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기반이 되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초와 삶의 기반들, 즉 자본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권력을 자본으로 삼고 살아가고, 지식인들은 학문을 자신의 자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자본으로 삼고 살아가고, 사업가들은 돈을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자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오직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5년은 우리 신년 특세에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이란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그야말로 바라는 것,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 내가 가진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태양빛 아래에 두면, 전등빛 아래에 두면 그 물건 뒤에는 그 물건하고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를 가진 그림자가 생기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양이 똑같고 크기가 똑같지만,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이 말은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사실적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사실적으로 기대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하기는 하는데 그 기대가 사실적인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상반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그냥 예상하고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사실적인 기대, 실제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막연하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즉 테스트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이 아들을 바쳤는데, 왜냐하면 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사실적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마음에 혹 아들이 죽는데, 이 이삭이 죽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정도의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면 다른 거는 다 바칠 수 있어도 이상만은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상은 가장 소중했던 독자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꺼이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몸이 있어도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사실적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삶의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목도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그야말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증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코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우리 마음의 내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 말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내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설령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봐도 믿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지 못해서, 본 적이 없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하죠. 데마는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많은 일들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이 땅의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봤느냐 못 봤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보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난 뒤에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시작했는데 올해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보지 않고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삶의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지만 믿을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투레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물,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로써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으로써, 즉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물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물에는 심증이 있고 물증이 있지요. 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증거물,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내적인 증거물이 바로 심증입니다. 그런데 물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증거물이 바로 물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통해서 심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물증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확신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서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아니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작정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선진들이 물려준 확실한 믿음의 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내 눈앞에 이 물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믿음의 물증을 굳게 붙들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물증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고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요단강을 가르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그냥 이들의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의 내적인 믿음이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누구의 눈에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물증으로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증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삶이 변화되는 그런 증거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그냥 이들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서 누구든지 그 변화, 누구든지 그 물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확신일 뿐만 아니라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물증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증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물증으로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먼저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실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물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믿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는 오직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소문들은 다 믿고 다 신뢰하면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은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2025년에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1년을 살아가면 잘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1년을 살아갈 때 건강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아프고 병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1년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성공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지경은 확장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대되고 파급되고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